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함이 복입니다. 네, 어느 날 문득 아브라함에게 낯선 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가축대를 몰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자기 삶을 180도 달라지게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 걸어 오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을 봐서 하나가 아니었나 봅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많은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태양이나 달, 비, 불과 같은 자연물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들의 고향인 우르는 달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데라 또한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달신을 비롯한 여러 신을 믿었을 거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우상들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상이란 꼭 이런 것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의지하는 그 무엇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대상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사사기 6장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그 땅의 신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주민들이 믿는 여러 우상을 숭배하고 맙니다. 이처럼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이 함께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면 마음속에 신을 만듭니다. 가짜 신을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기다리던 모세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불안하며 마음이 조급해지죠.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불안감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어서 자기들 눈앞에 신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재촉합니다. 아론은 빨리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조급함에 사로잡혀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죠. 백성들의 금고리를 모아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자, 보아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낸 프로세스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 심리학에서 조급함은 불안의 행동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 조급함은 마음속에 깊은 곳에 두려움을 빨리 해결하려는 충동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우상은 불안감에 휩싸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론 우상은 나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신으로 만들어서 불안의 요소를 빨리 제거하는 것처럼 간편한 건 없을 테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한낱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함이 사람의 원죄입니다. 신이 되고자 하는 이 타락한 아담적 본성은 홍수 이후 새롭게 펼쳐진 인류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이에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1절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려면 원래 있던 곳에서부터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갈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아시겠지만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영역에서 떠날 것을 명하십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고향은 우르를 말하는 거겠죠. 달신을 열렬하게 섬기는 그 지역. 이 달신을 비롯해서 우상들을 섬겼던 아버지의 집, 곧 우상 숭배 환경으로부터 떠나라 명하십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땅, 가족, 유업은 생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생존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에 이것들을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가 주인된 삶으로부터 철저하게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생각이 아닌 행동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 나섭니다. 창세기 12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머무는 지역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이라는 낯선 분과 함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시작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주하기 싫은 자기 민낯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것도 매우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관계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내리는 비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뭄과 그로 인한 식량난이 흔히 발생했습니다. 기근은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자연재해였습니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브라함은 딸린 식구들, 아내 사라, 조카 롯, 종들, 가축들,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모두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존 문제가 눈앞에 닥치자 그는 불안해집니다. 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가장으로서 큰 압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해결하러 나섭니다. 양식을 찾아 애굽으로 향하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전면에 나섰을 때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십니다. 애굽에서 배고픔은 해결됐지만 또 다른 생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미모로 자신이 위험에 처할 거란 불안감에 그만 또다시 전면에 나서고 마는데요.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창세기 20장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의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납니다. 자기를 위해 아내를 버리는 비겁하고 이기적인 모습이요. 믿음의 여정을 하다 보면 내 본성이 드러나고 내가 마주하기 싫은 내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도덕한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바리새인 서기관들 못지않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면 나를 직면하게 됩니다. 나라는 인간 정말 별로구나.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결국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질러 놓은 것들을 부모가 조용히 정리를 해주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질러 놓은 것들을 뒤에서 묵묵히 정리해 주십니다. 게다가 사라를 원했던 바로와 아비멜렉으로부터 상당한 재물도 얻게 해주시죠. 짓궂게도 문제는 계속되는데요. 약속해 주신 아기는 아무리 기다려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다간 생산 능력이 없어질 텐데 하나님은 주시겠다고만 하시지 언제 주시는 건지 아브라함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러다간 안 돼. 발을 동동 굴리며 또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브라함은 나서기 시작하죠. 그는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 하기도 했다가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 후사를 얻으려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삶의 전면에 나섰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나요?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는 얻었지만 그로 인해 집안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갈과 사라의 갈등이 깊어졌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근심은 마르지 않았으니까요. 불안해서 조급함을 못 이겨 자기가 삶의 전면에 나섰을 때마다 결국에는 후회할 일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뒤처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이 도망가죠. 하나님은 그 딱한 하갈을 살펴주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과감없이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이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티끌처럼 덧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숨을 받아 생명을 얻은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이 뭔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씩 알아가고 그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차곡차곡 두텁게 쌓여갑니다. 이제는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도 조금은 알 것만 같고 이전보다는 덜 조급해지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만난 아들 이삭.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처럼 전부인 존재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마음에 원망도 있었을 거고 속이 타들어갔을 수 있었겠지만 묵묵히 이삭을 등에 업고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갔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두터워졌을 때쯤 아브라함은 또다시 전부를 버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믿음의 여정 정말 쉽지 않죠.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좋은 것도 있어요.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변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주변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 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이웃에게도 존경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재산을 축적하려고 애쓰지 않았음에도 예상치 않은 곳에서 가축과 은과 금 등을 많이 받게 되죠.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조카와 헤어져야 할 정도로 물질의 복 또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해주신 축복 아닐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아닌데 저 혼자 읽겠습니다. 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이란 이 세상의 유일한 신, 그동안 내가 알았던 가짜 신들 말고 진짜 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이 축복은 아브라함 개인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정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을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하면서 아마 가장 문제가 될 사람은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일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 드는 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 곁에 안 계신 것처럼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뒤로 물러나실 것입니다. 나의 악함과 약함으로 이리저리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바람에 많이 흔들린 나무가 뿌리와 가지가 더욱 튼튼해져서 건강하게 자란다죠. 그러니 많이 흔들린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세요.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을 통해 나의 믿음이, 이 믿음의 뿌리가 땅속 저 깊이 더 넓게 자라고 있는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을 시작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니 완주를 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의 여정을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일을 그저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나의 온 감각을 그분께 집중해서 그분의 뜻을 알아차려 잘 따라가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 여정에 필요한 건 겸손과 신뢰입니다. 주님은 내가 잘 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주고 싶어 하는 분이세요.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나의 덧없음을, 이런 나를 그분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이 여정 끝까지 마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우리를 깊이 믿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